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르우벤과 또 오늘 우리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참 마음이 힘든 그러한 저주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세상 종교와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뭐 하면 됩니까? 빌기만 하면 복을 주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기만 열심히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바르게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 좀 더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49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의 징계의 그런 말씀 예언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간음이나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했다라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옵니까? 혈통을 통해서,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을 보존하고 그 혈통을 번창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침상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침상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게 정말 징계하시고 저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을 때에, 그 언약을 침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시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도의 도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의 칼은 폭도의 도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도와 같이 잔해하는 기계와 같이 그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세겜에서 지내게 되죠. 세겜 섬 가운데에서 그 영토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 세겜에 있는 그 세겜 성의 추장이 누구를 강간하게 됩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바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폭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서로 모의하였습니다. 서로 모의하여서 이 우리 동생 디나가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풀자, 이것을 복수하자, 이것을 우리의 혈기를 다하여서 우리의 분노를 다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여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남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물건들은 어땠습니까?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분노를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분노들을 다 풀고, 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축이 좀 남아 있었는데 남아있는 가축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축들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그러한 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남아있는 가축들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잔인함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세겜 그 추장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세겜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물으면 되는데, 이들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 가운데 여인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잔인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혈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 분노의 복수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그들의 혈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해가 지나기까지 그 분을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사실 누가 제일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오빠들일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딸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잠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되어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 힘 좀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면 복수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아까 모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복수의 살인의 모의를 할 때에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혈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잠했던 이유는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억울하고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삭히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내립니까? 내가 저주하겠다. 너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그렇지 못했죠.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혈기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까지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혈기를, 분노를 다 풀릴 때까지 풀어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 물을 내어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여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의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가 오고 그 칼로 말미암아서, 그 혈기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홍대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분쟁과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복받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을 다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신명기 책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 개수가 되었냐면 59,300명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2,2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까?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분배를 받는데 땅을 분배받는데 온전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름으로만 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는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시므온이 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력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그대로 오늘 보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복받기 힘드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복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